사울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첫 만남이 중요하고 사업도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처음 맞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첫 싸움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싸움에서 또 이 첫 싸움에 임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왕으로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그가 왕으로서 첫 싸움에서 이렇게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우리가 아는 속죄제든 속건제든 이런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 제사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오기로 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사울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군대와 대치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이렇게 36,000이나 되는 그들의 군사력 앞에 겨우 3,000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전쟁이 진행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자꾸만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이 군사들을 정비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울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상황이 급하니까 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해야 하니까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는 그런 일은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핑계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당히 속이고 해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직장을 다니려면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건 할 수 없으니까 또 하면서 어떤 신앙의 정도를 또 어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려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려고 할 때에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사울이 아무리 급했어도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어라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울은 왕으로서 첫 싸움에서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울이 이 첫 싸움을 잘못 시작하게 된 것은 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기게 되었는가 하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렸음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한 후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기에 보면 그 앞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리고 화목제물을 아직 드리지도 않았죠.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렇게 사무엘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무엘도 도착하고 사무엘의 인도로 제사가 드려진 후에 백성들의 사기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사울도 위상이 높아지고 백성들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순간 같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참 마음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렇게 사무엘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왕으로 사는 동안 왕으로서 첫 출발에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를 할 때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야말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든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리고 또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그 내리막길을 가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상황을 이렇게 따라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인내함으로 감당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때에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불러내시고 또 높이셔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으시는 이런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참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덕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끝까지 참는 것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환경을 탓하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이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사울이 왕으로서 그 첫 출발을 잘못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한 것이죠. 사실 왕으로서 또 그도 첫 싸움에서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참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 왕으로서 처음이고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런 변명하기를 사무엘이 늦게 와서 이렇게 되었다. 또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하면서 자꾸 상황 탓, 또 다른 사람 탓, 또 이렇게 이 블레셋 탓을 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세우신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왕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겸손한 태도 때문에 사실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또 상황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잘못의 인정과 겸손한 회개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비슷한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도 훗날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그 바세바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 뻔뻔한 모습으로 그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상황 탓, 블레셋 탓, 또 사무엘 탓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기로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회개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잘못을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것, 인정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더 큰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그 왕으로서의 첫 출발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울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하지 말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키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중간에 어려우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이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 주님처럼 또 다윗처럼 요셉처럼 지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